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 쓰시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진데, 하나님 어찌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아버지여, 이 들어쓰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어떻게 만지시는지 영적 원리를 알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 그 움직이심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단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랑 선교회 지금 현재 이 예배를, 사역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중부터 준비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예수랑 선교회 이 예배 가운데, 사역자들 예배 가운데 사역자로 기름 부으시고 선교사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해서 기름 붓고 있을진데, 그 여러 다양한 사역, 여러 다양한 소명, 사명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여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쨌든 내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시간도 흘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뭐 하나님이 나를 쓰든 안 쓰든 난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 거야, 선교사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소망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소망됩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진데 아무나 들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쓰기를 원할진데 특별히 존귀 여기시사 들어 쓰시는 그 한 사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나는 널 쓰고 있지 않아, 그냥 네가 스스로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들어 쓰시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고 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사, 이 말씀 끝에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역에서든, 그것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작든 크든 미약한 곳이든 큰 곳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들어 쓰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단련을 하실진데, 들어 쓰시는 사람을 반드시 단련하실진데, 단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욥기 23장 10절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해서 단련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도 들어 쓰시는 사람을 단련이라면 단단하게 훈련시킨다는 의미겠죠. 단단한, 정말 정금같이 되게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련하시는 이유는요, 욥기 23장 10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탁탁한, 하나님 보시기에 순도가 99.9%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구나. 이 정금이라는 게 99.9%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련할 때 놀라운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단련, 훈련, 연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 들어쓰시기 위해서 지금 단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단련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탁탁 만지시면서, 그렇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으실 때 그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은 딱딱 떼내지 않습니까? 흙덩이를 떼내서 그 안에서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탁탁 떼어낼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볼 때 이건 너에게 필요 없어, 이것은 너에게 불필요한 것이야, 그러면서 탁탁 뜯어내면서 버릴 때 얼마나 우리는 아픕니까?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기 위해서 딱딱 뜯어내는 그 손길이 단련일진데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이유가 명확하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들어쓰시기에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는 나를 99%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아지십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 들어쓰시기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들어쓰시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을 단련하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댔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께 합당한 합한 자로,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뜯어내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뜯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가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내 계획과 너의 계획은 다르다, 내가 가는 길과 너의 가는 길이 다르다 하시면서, 다른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 강제적으로 이끄실 때 그것을 순응하며 가면서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과 맞는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의 목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계획,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 단련의 필요 요소라는 거예요. 단련하는 이유가 성화, 또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단련하고 있을진데, 내 계획, 내 비전,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줄 텐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버티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지만 싫다고요 라고 버티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떼요. 촛대를 바꾼다는 거예요. 촛대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투영할 때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그리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내가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에 내 뜻이 흔쾌히 아멘으로 동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 사람을 들어쓰시는
한 사람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쓰시는 사람과 들어쓰시지 않는 사람은요,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아멘,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뜻은 그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으로 간다면 내가 만신창이가 되겠으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내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동행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야, 저 사람 들어 쓰시겠구나, 그냥 알아줘요. 벌써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은 반드시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고 조건이구나. 그 한 사람, 주목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을 단련하실진데, 단련하는 목적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금같이 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실진데,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단련하는 4단계의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단계에 머무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1단계도 진입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2단계에서 막 고통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4단계까지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완수하는 그 단계에 이르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예수사랑 선교회 사역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역자분과 선교사님들은요, 4단계 사명 감당의 단계, 그렇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제 완수하는 그 단련 단계에 머물고 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리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1단계 훈련의 과정, 사람, 사탄, 환경을 통한 시험 작업. 2단계 연단의 과정,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경 작업. 3단계 연마의 과정,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세공 작업. 4단계 사명 감당의 과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 완수 작업.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방금 살펴본 말씀 가운데 사울을 패하시고, 왜요? 다윗은 4단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사명 감당의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순간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리니 사울을 패하시고 촛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촛대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니, 이 4단계 단련을 거친 다윗을 세우는 것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1단계 훈련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또 2단계 연단과 연마의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무수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사람 다 쓰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왕도 쓰고 싶었을 것이고, 다윗도 쓰고 싶었을 것이고, 미갈도 쓰고 싶었을 것이고, 그렇죠, 요나단도 쓰고 싶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군사 하나하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쓰고 싶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데 동일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훈련. 사울왕에게도 훈련, 연단, 연마의 과정을 계속 하는데, 누군가는 그 1단계에서 무너지고 2단계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이 단련의 단계까지 들어가지도 아니한 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비전대로 살겠습니다, 뛰쳐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추리는 사람 가운데 다윗을 훈련하고 단련했을 때 4단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사울을 패하고 촛대를 옮기고 다윗 왕을 세우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 다윗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그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라,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라,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하느냐? 그래, 왕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도 먹이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그렇죠, 반석을 탁 쳐서 샘물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다 공급해 주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더 풍족히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의 가는 길과 상충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보다 하나님이 왕일 때 너에게 더 풍족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줄진데 너희는 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느냐? 그래,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계획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과 연단과 연마와 사명 감당을 통해서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도 동일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동일한 이 4단계 단련 방법 안에서, 단계 안에서 그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훈련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1단계에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그 사울왕을 단련한 대상은 다윗인 거예요. 사울왕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막 한 방에 그냥 물맷돌로 던져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랬을 때 시기 질투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훈련하여서 그 다음에 연단되고 연마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뜻대로 사울왕이 다스리길 원했을진데 들어쓰시는 이유, 조건 가운데 단련의 그 손길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기다리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이 앞서니까. 그래서 결국 사울왕도 이 4단계 단련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단련하고 이 4단계 방법 안에서 단련하고 있을진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훈련의 과정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이 단련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왕이 죽일 듯 달려드는 거예요. 환경이 이제 그를 핍박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며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쩌면 욥의 고백을 우리 다윗이 하면서 그 1단계 훈련의 과정,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이까,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밀가부를 듯이 공격할 때 그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훈련의 과정,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사무엘상 18절 9절 10절이 어느 시간입니까? 사울왕에게 단련받는, 사람을 통해서 단련받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왕이 그렇듯 죽일 듯이 다윗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을지라도 그 훈련에서 다윗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번째 단계, 연단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은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거친 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그 2번째 단계의 연단의 과정의 단계에서는요, 거룩성, 경건함, 그래서 골방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단계에서는요, 세상 안에서 막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막 밀가부르지 막 공격하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 나가 떨어질 사람은 나가 떨어집니다. 막 사탄이 공격하고 그렇죠? 사람이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와글와글 시끌시끌한 속에서 그 가운데 추려진다는 거예요. 마치 타작 마닥에서 하나님께서 채로 쳐서 막 밀가부르듯이 막 할 때 그 가운데 떨어져 나갈 사람, 바람의 곁처럼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 가운데 알곡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채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왜? 묵직하니까. 반석에 세워진 믿음처럼 묵직하니까 바람에 나는 겨는 막 한 번만 치면 확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들 채에서 타작 마당에서 막 채를 치고 알곡으로 남아있는 그들이 이제 2단계 연단으로 들어가는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골방을 허락하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믿음의 단단함을 주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신 거고요. 광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기 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기경 작업이 이제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알곡들에게 연단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도 없고 바람이 나는 것처럼 막 믿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으로 추려진 사람들 가운데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골방과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단단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연단의 과정은요, 어쩌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연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연마를 시키는 거예요. 단단해지니까 연마를 다른 말로 세공인 거예요. 세공. 다이아몬드를 원석으로 캐냈을 때는요, 까칠까칠해요. 그 까칠까칠하는 걸로 반지, 손에다가 반지를 끼면요 다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단이 지나고 단단해지고 정금같이 막 순금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준 순금에 연마, 세공을 하는 거예요. 보석의 문양을 세우고, 그렇죠? 다이아몬드라면, 정금이라면 그 안에 모양을 세우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새길 수도 있고, 단단해진 그 보석, 정금, 순독 99.9%의 금, 순독 99%의 다이아몬드로 딱 연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마, 세공인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 번째 연마의 과정, 세공의 단계까지 가신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많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요. 그 전에 1단계에서 훈련할 때는요, 정말 이 세상 말로 진상 같은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막 입이 쩍 벌어져. 야 진짜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될 수 있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모욕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를 들면 선교사인데 어떤 저런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단계가 1단계라면 3단계의 세공의 단계는 무엇이냐? 사람을 붙여주는데 이 다윗이 이제 딱 연단되고 딱 단단해지니까 이제 3단계에서는 아둘람 동굴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골방과 광야에 있지만, 연단의 과정 속에 있지만, 이제 다윗이 단련되고 연단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상 같은 사람을 붙여주고 다윗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요, 다윗에게 훈련받을 수 있는 아둘람 동굴에 400인 용사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미 하나님께 다루어진 그 성품, 다루어진 기질,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비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자로, 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연단 과정에서 딱 장착을 했고 좋은 기경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둘람 동굴로 확 보내셔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400인 용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3단계가 진정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세공 단계,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일꾼들, 가라지들이 아니라 진짜 알곡들을 붙여줘서 400인 용사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400인 용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된 사람을 딱 이 연마 세공 단계에서 다윗에게 붙여줘서 결국 그들과 함께 이제 사명 감당, 이스라엘 백성의 왕, 하나님 뜻과 계획을 완수하는 사명 단계로 확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요,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패해지고 이제 적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계획으로 이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시사 이스라엘 선한 왕으로 그 형통의 삶, 축복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뜻에 합한 자라. 그래야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친히 다스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구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 왜? 마음이 합한 자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다윗의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일진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4단계 훈련 단련 단계에서 사울 왕은 패해지고 촛대를 옮기고 본인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장인한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장인 믿었던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음을 고비를 넘기고 그럴 때 연단되고 연마되고 세공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뜻과 계획이 너를 통해서, 왜? 너는 나에게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흡족한 자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를 기름 붓노라고 쭉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형통의 삶으로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준비되지 않으면 못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4단계의 단련 방법이 쉽지 않을지라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4단계 단련할 때 참으로 여러 가지, 그렇죠, 어려움, 고난, 시험, 유혹 다양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내가 지금 3단계 연마의 단계를 할지라도 계속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재정을 훈련하기 위해 4단계로, 재정의 이 4단계로 또 훈련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고요, 건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요,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이 시험은 멈추지 않고 이 4단계 단련 방법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그 훈련이 한번 이 4단계의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동의하고 순종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4단계 훈련 방법 안에 대입을 시키면 돼요.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막 밀어닥치는 고난, 시험, 유혹, 지금 내가 지금 훈련 단계라서 이렇게 요동치는구나. 내가 지금 연마 단계라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툭 털고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입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믿음의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4단계를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들어쓰기를 원하노니 내가 이 4단계 단련 방법을 통해서 너에게 역사하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실 때 그냥 납작 엎드리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 유혹, 고난, 어려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연단 되겠습니다. 세공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운데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이 연단 훈련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로 누군가에게는 재물을 통해서 단련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재물도 그냥 줬다가 싹 뺏어가면요 그냥 저절로 훈련이 돼요. 그렇죠? 재물은요 확 줬다가 확 뺏어가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4단계로 확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공급해주면 그냥 재정에 대한 훈련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재정을 맡을 청지기 정도 될 때 이런 단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채워줬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로 단련하시는 도구가 있은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어느 순간 엄청난 환경이 딱 밀어닥치잖아요. 그럼 그냥 저절로 포기하게 돼요. 실직이라는 환경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포기해야 돼요. 어떡할 거예요? 실직했는데. 그럼 저절로 포기하게 돼요. 재정도 그래요. 건강도 막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거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그럼 불치병에 걸려서 손을 셀 수가 없어. 그럼 바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단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하시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이 사람을 통한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도 들어 쓰시기 위해 어떻게? 이집트에 그렇죠, 국무총리로 제2인자로 들어 쓰시사 마지막 때에 그 환란 때, 그 흉년 때에 7년 흉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육의 양식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를 이 4단계 방법으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훈련, 그다음에 연단, 연마, 사명 감당. 요셉의 인생에 보면요 훈련이 어떤 것일까요? 그 형들을 통한 훈련이겠죠. 환경을 통한 훈련이었겠죠.
두 번째, 연단.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살펴봤다면 이제 요셉을 살펴보면서 단련하실 때 주로 요셉도 사람을 통한 단련을 했구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37장 18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단련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20절 말씀 봤지요. 이 요셉을 통한, 사람을 통한 단련일진데 우리 읽은 대로 요셉에게 이제 사람을 통한 단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통해서 동일하게 단련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요셉을 쓰기 위해서 형들을 붙여줬다가 아니고 형들을 쓰기 위해서 요셉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훈련 대장이다, 저 사람 나를 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붙여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동일한 조건 안에서 누군가 그 안에서 내 기질을 버리고 내 성품을 버리고 내 사는 방식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 안에서 형들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요셉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을 통해서 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사람을 통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이제 이 꿈을 꾸는 자에서 그 꿈을 얘기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제 미움, 시기, 질투, 또 이런 다양한 감정 안에서 이제 18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가올 땐 내가 요셉을 죽여버릴 거야, 사람을 통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했겠습니까? 요셉을 뺀 모든 형제들이 단합하여서 야합하여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사자가, 그렇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우리가 죽여버리고 대신에 그 옷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형제들 전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람을 통한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그 요셉의 형들도 그 미움, 시기, 질투를 다스려야 할진데 막 그 미움,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단련하고 있구나, 요셉을 통해서 내가 단련받고 있구나, 그럼 그들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한 단련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 죽일 듯이 사자가, 배 고파오는 사자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한 훈련 과정 속에서는 쉽게 우리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한 단련, 훈련할 때는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렇죠, 공격할 수 있어요.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공격한 것처럼,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공격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공격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였다 하실 정도로 엄청난 그 사람들을 들어쓰기 위해서,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다 확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놓을 때는요, 사람이 어떻게 요셉의 형들처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죽이고 나서 짐승이 죽였다 하자, 어떻게 형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희한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에 있어서는 훈련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 단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죽이고자 달려드는 형들 앞에서 4대째 신앙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렵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런 시기 질투 미움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너 이거 왜 그러느냐, 이 분노를 내려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 말을 듣지 못할 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원컨대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렇죠, 노예상이 딱 지나가면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서 이제 그 형들과의 사람을 통한 훈련 과정에서 건지시사 연단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상에게 팔려서 그 노예 신분, 감옥의 신분, 즉 골방과 광야 시절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연단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단의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연단 단계에서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죽게 하듯 하고 했을 때 연단이 된 거예요. 좋은 땅으로 기경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연마가 된 거예요. 꿈꾸는 자에서 이제 영권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는 단계로 그 가운데, 연단 가운데 이제 빚어져서 연마, 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꿈꾸는 자에서 인권과 영권을 받고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딱 세공이 되고 연마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간수장을 붙여주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 연마, 세공의 단계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재정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세공, 연마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훈련해서 연단해서 이제 연마 과정, 세공이 딱 돼버리니까 사람을 붙여줘서 그를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막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준비가 되고 세공이 되고 연마된 상태로 동굴에 있을 때 400인의 용사를 붙여준 것처럼 요셉에게도 이제 연마, 세공 단계, 영권을 받고 준비된 단계가 있으니까 사람을 쫙 붙여줘서 이제 그를 높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할 때 막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일 뿐인데 바로 왕에게 딱 세우셔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높이 세우시고 사명 감당 7년 흉년 때 하나님의 뜻,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양식을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의 먹거리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연마하시고 마지막 세공하셔서 사명 감당을 하니까 그 7년 환란의 때, 7년 흉년의 때 하나님의 뜻, 나는 내 자녀들을 먹일 거야. 이 흉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먹일 거야.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고 그 애굽 땅에 모아놨던, 지혜로 모아놨던 모든 양식을, 육의 양식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들었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훈련도 거치지 못하고 훈련에서 다 나가 떨어져요. 사람을 통한 훈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돼?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쓰고 싶어. 그러나 이 시험, 사람을 통한 시험에 네가 견뎌낼 수 있느냐? 모두를 쓰기 위해서 그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너희 전체를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 제자들에게도 이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공격할 거야. 사탄이 너희를 공격할 거야. 막 가룟 유다에게는 생각을 넣어줘서 이 재물을 팔면 얼마나 될까 막 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막 두려움으로 부인하고 막 도마는 동함가 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은.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들어 쓰실 권능의 종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할 때 사탄의 밀가부른 공격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타작마당에서 막 비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훈련 단계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떨어져 다 고백했지만 훈련 과정에서, 사람을 통한 훈련 과정, 사탄을 통한 훈련 과정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멈추시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훈련 과정에서 도망가 버린 도마에게 찾아가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축복이로다.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럴 때 이제는 도마가, 믿음 없는 도마가, 도망가 버린 도마가 연단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단계에서 다 도망가 버렸다 할지라도, 타작마당에서 가라지가 돼서 다 튕겨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그래서 찾아가서 야, 너 훈련 단계에서 지금 도망갔냐? 사람이 그렇게 힘드냐? 이거 거쳐야 돼. 사람을 통한 단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떻게 너희가 사용되겠느냐?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람을 통한 단련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도마에게 찾아가서 훈련에 패배해서 도망쳐버린 도마에게 다시 연단하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공하고 도마가 이제 믿음이 커져서 나중에는 그제 순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과 똑같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훈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연마하셔서 이제 베드로 권능의 종으로 세우시는, 우리 모두 그 시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사 내가 이제 너희를 들었으리라 할 때, 공동체에 들었으리라 할 때 사탄의 밀가부른 거를 확 보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있는 것이고, 이긴 자가 있는 것이고, 무너지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쫙쫙쫙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심지어 뭐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죠. 그 가운데 야, 이게 뭐 정신없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전체를 들어쓰시길 원하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훈련됐다면 이제 연단의 단계로 들어가시고 연마되어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사람을 통한 단련을 할 때 이제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한다고, 훈련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인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단련할지인데, 그 안에서 단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견디기 쉽습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나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반드시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갈등 구조를, 이제 형들과의 갈등 구조가 계속 일어났을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한 훈련 가운데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 단련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45장 4절 5절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납, 용서, 분리, 기도하며 인내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등.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외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즉 이 정금이라는 단계는요 4단계, 완전히 이제 사명 감당,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가 정금의 단계고, 4단계 완전히 이제 사명 감당의 단계예요. 여기까지 단계를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 시간을 거친 거예요.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연단할 때는 그냥 홀로 두세요. 골방에 두세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 고아처럼 홀로 내려버려진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는 그 연단 단계, 그리고 이제 세공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단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
훈련 단계에서 고백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형들이 막 죽을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옷을 찢기고 막 때리고 그치요, 밀치고 구덩이에 파서 막 묻으려고 하고 이 포악한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형들의 모습이 매일매일 그 연단 단계에서, 골방에서, 광야에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4단계까지 가는, 사람을 통해 단련할 때 4단계까지 가는 사람의 영성은요, 5절 말씀을 고백하는 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요셉이 몰랐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건 내가 압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형들의 행동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요셉을 팔았던 자라.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거 다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유해를 가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오히려 형들에게,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4단계 사명 감당, 하나님 뜻과 계획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죄와 피 흘리기 싸워야 돼. 내 안에서 막 확 올라오는 요셉이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권력만 잡은다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런다면 내가 2배로 복수해 줄 거야, 이런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팩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나를 해를 가했느냐,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의 과정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당신들로 인해서 나는 훈련되었고, 연단되었고, 연마, 세공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전 인류를 먹이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이 훈련 대장으로 사용된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저저저저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해를 가하거나 여러분 힘들게 했을 때 이 안에서는 막 엄청난 고통, 그러나 훈련되고 연단되고 세공.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얼마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다음에 사명 감당의 단계까지 된 거예요. 1, 2년이 돼서 단련될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 단련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갈등 구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 사용했던 방법이요, 분리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함으로 막 죽일 듯이 비방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애굽 땅이라는 곳에 분리시켜서 각자 나름대로 훈련하시고 연달하시고 연마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인생 가운데 들어쓰시게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일을 나는 명확히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더 먼저 애굽 땅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한 거, 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갈등 구조가 심화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분리예요. 또 하나는 이제 분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양한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여러 다양한 맞춤 서비스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한 단련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본받으라, 다윗을 본받으라, 예수님조차도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하고 아멘, 세공하여서 사명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이 4단계 훈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게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훈련. 그 훈련을 30년을 하셨어요.
공생활 시작하기 전에 훈련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고 그리고 연단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연단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연단할 때 딱 더 믿음이 굳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면 세공하신 거예요. 세공의 기간은 언제 있을까요? 12제자를 붙여주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게는 세공, 연마의 단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 감당의 그 기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인생 가운데 그 세공 연마 단계에서 막 피 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여 원컨대 나는 이 잔을 마실 수 없나이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원컨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3단계 연마 세공 단계에서 이제 사명 감당이 딱 단계로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4단계 훈련, 연단, 연마, 사명 감당의 단계를 비껴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을 통한 단련이 시작할 때, 훈련할 때 이제 요셉을 본받으라. 예수님도 사명 감당의 단계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군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렇죠, 하늘 보좌에 심판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단계를 익히 알아서 우리 이 단계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갈등 구조가 일어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훈련할 때 엄청난 갈등 구조가 일어날 때, 심화될 때 분별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5가지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실전, 아멘, 실전, 또 삶에서 실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 전쟁을 치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고난인지 아닌지를 분별, 사탄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분별, 자신의 기질과 성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지를 분별, 갈등 구조 안에서 분리해야 하는지 용서해야 하는지를 분별. 아멘. 여러분, 사람을 통한 단련은 예수님을 비롯해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피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조건이 안 돼요. 정면으로 부딪히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람을 통한 훈련이 있습니까? 막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고, 예수님도 그랬을진데, 그래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셨을진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한 훈련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길 바라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어요. 당신들이,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자 그렇게 했던 것은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통해서 훈련한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막 기뻐할 때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그를 향한 고마움으로 이 영성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영성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그래서 사람을 통한 훈련이 있을 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들어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이제 이 훈련을 지나서 연단되고 연마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것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2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한 훈련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네 안에 사탄의 죄 틈새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시험,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을 통한 훈련을 하여 지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면 내 죄성을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나를 향한 사람을 통한 단련, 재정을 통한 단련, 육신을 통한 단련, 이 모든 것들에 단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훈련이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훈련, 단련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나에게 지금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마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세 번째, 다양한 측면으로 분별을 해야 될지인데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도요, 사탄이 공격하는 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욥에게도 욥을 훈련할 때 다 뺏어간다 할 때 사탄을 통해서 네가 한번 밀가루도 공격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통해서 훈련하실 때는요, 정신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밀가루를 쓰시 너희를 공격한다고 사탄이 요구했어.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자 할 때, 들어쓰시고자 할 때, 공동체를 전체를 다, 만약에 예수사랑 성교회를 들어쓰고자 할 때는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리도 공격할 때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근신하라 하면서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막 쫙 했을 때 욥은 어떻습니까? 혼미해요. 막 뻥뻥뻥뻥 다 터져요. 자녀가 죽어버리고 모든 재정을 잃어버리고 제자들도 도마는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지나가요. 왜?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만신창이가 되죠. 그럼 이제 지나가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훈련이면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요셉처럼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판다. 그래서 요셉 팔았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영성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 아멘. 웬간한 이 공격에는 우리가 단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밀가부르듯이 정신없이 쫙 해서 알곡을 줄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갈등 구조가 심화될 때 네 번째, 내 기질과 성품 때문에 갈등 구조가 더 심해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기질 안에 갈등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급한 것도 갈등 요소를 심화시킬 수 있어요. 막 내 뜻대로 막 주장해서 막 끌고 가는 것도 갈등 구조가 심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통한 훈련할 때는 그냥 잠잠히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왜? 나의 거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훈련받고 있다 그러면 좀 뒤로 빠지는 게 좋아요. 빠져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나는 그 퍼즐로 조용히 들어가서 합력하는 것이 사람을 통한 훈련 과정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질과 성품 때문에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내가 요소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5번째는요, 이 갈등 구조가 이제 심화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기서 죽으라, 인내하라, 견뎌내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요셉과 요셉 형처럼 분리를 명할 때가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관계에서 갈등 구조가 심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했잖아요. 다윗을 골방으로 분리했잖아요. 요셉을 골방으로 분리했잖아요.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구조가 사람을 통한 훈련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참고 견뎌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과의 훈련 가운데 있을진데 내가 무너지지 않냐고 연단이 되고 연마가 되어 나의 뜻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시는 이 빚어진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리하게 하신다면 분리하게 하시고,
용납하라 하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한 말 한 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4단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쩌면 그 사명 감당의 단계에서 딱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 요셉도 다 이루었도다,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통해서 풀어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을 내가 인생 가운데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그렇죠? 스테판처럼. 그래서 스테판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에 맞아 천국에 들어오는 스테판을 향하여 사도행전 7절에 사도행전 7장에 하늘의 문을 쫙 여시고요, 사명 감당을 해서 들어오는 스테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스테판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스테판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냥 순교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스테판이 돌에 맞으면서 완수하고 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저들이 아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쫙 찢어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테판을 쳐다보는 거예요. 스테판아, 올라오라. 이제 내게로 오라. 사명을 감당한 내 종들이여, 올라오라. 영원히 면류관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생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스테판의 그 눈을 천사가 딱 감기고, 잔이라. 스테판이 잔이라. 인간과의, 사람과의 갈등 구조 안에서 분노에 차서 스테판을 죽이고자 돌을 던질 때, 이 4단계 단련된 스테판, 예수님, 다윗, 요셉,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단계를 다 거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고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러한 영성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하나님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저도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시간 속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녀일진데, 이제 하나님 들어쓰신 그 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단되고 연마되어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뜻과 계획,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힘이 들 때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